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림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성전 건축에 중단되는 것, 방해자들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에스라는 성전 건축과 이후에 일어나는 성벽 건축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4장 1절부터 어제 10절까지 봤는데 성전 건축의 방해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또 11절부터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저 뒤에 일어난 성벽 건축에 대한 그러한 방해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간차적으로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건데 갖다 붙여서 두 개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통일되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방해가 심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오늘 성벽 건축에 대한 방해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보면요, 그들이 왕의 힘을 빌어서 최고 권력자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그들이 합법적으로 건축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은 보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합법적으로 이렇게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벽 건축은 굉장히 합법적으로 왕의 조서를 받아서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더 어렵고 더 막막하고 완전히 앞에 벽이 놓인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 대적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와 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예. 그들이 상소를 올리는데요. 뭐라고 올리냐면 왕을 불안하게 합니다. 왕에게 올리는데 지금 성이 당신이 보낸 자들이 성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성이 완공되면은 저들은 패역한 자들이다. 저들은 원래부터 패역한 자들이라서 저 성이 건축되고 나면은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니 결국 왕에게 손해가 갈 것입니다. 라고 조서를 이렇게 상소를 올립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불안하게 하는 거죠. 손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대적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원래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적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방해가 있다는 것을,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대적들은 그렇게 올리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의도가 선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왕에게 어필을 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며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되는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상소를 올리는 이유는 자기들이 왕이 주는 소금을 먹으니 왕이 주는 녹봉을 먹는다는 거죠. 왕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왕 앞에 충성되려고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올린다라고 말하면서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말하는 주장의 근거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성읍은 이 유대인들은 패역한 자들이라 반역하는 것을 힘썼던 사람이라. 그래서 예로부터 이렇게 반역하기에 힘썼던 자들이라서 또 힘이 생기면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을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이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이 성곽이 준공되면은 저들이 독립을 선언할 것이고 왕의 영지는 왕의 땅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상소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소를 읽은 왕의 마음은 어떨까요? 왕의 마음은 불안하겠죠. 과연 그럴 수도 있겠다.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글을 읽은 왕이 조사를 시킵니다. 과연 그러할까?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조서를 내리는데요. 우리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도다. 예. 자기가 그 상소를 받아들고 조사를 한번 해봤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19절 읽은 대로 과연 그 성읍인 예로부터 왕을 거역하고 그 중에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더라. 너희들이 말한 대로 과연 그 성은 패역한 성이다. 항상 반역하고 항상 그렇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 좋은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들의 주체성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가장 이렇게 반대했던 이유가 자신들의 하나님 유일사상,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믿음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다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국가라면 다분히 정상적이고 다분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웃 강대국이 있다 해서 스스로 조아리고 들어가고 그래서 자기 주체성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이 비정상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걸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거슬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체성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내가 참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전체성을 지키고 살아가지 못하고 교회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정말 큰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상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교회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저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좀 특이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좀 우리하고 생활 패턴이 달라.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반대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별 다른 게 없어. 우리랑 똑같아. 우리랑 똑같이 술 먹고 음란한 얘기하고 우리가 똑같이 죄 짓고 우리가 똑같이 오일려 다니면서 악을 행하고, 그 사람들은 다른 게 없어. 그냥 교회만 나갈 뿐이지 우리가 다른 게 없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이기적이고 자기가 뭔가 이익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략하고 자기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 짓밟고, 그 사람들은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를 게 없어.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슬픈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다르다는 소리를 듣는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비정상적인 것.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변의 나라 사람들의 평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들에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평가를 받았던가를 살펴보면요, 항상 하나님께 충성된 왕이 일어났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도다.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가 그 나라에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입니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스라엘이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관세를 받고 통행세를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께서 복 주셨을 때, 가장 강력할 때였죠.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히스기야의 시대, 이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말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권능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보니까 저들은 항상,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니까 항상 저들은 주체성을 가지고 남들과 동화하지 않고 훗날에 굽신거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었다. 퇴역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정말로 우리 한국에서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어,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뭐 제사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악한 소리를 들었던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가장 어, 신앙의 순수성으로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시대였습니다. 3.1운동, 일제시대, 여러분 그 지나고 70년대를 지나면서 가장 교회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그들은 뭐야? 교회를 다녀도 우리와 다를 게 없네. 그들의 정체성이 뭐야 도대체? 아니, 저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보다 더 악한 짓을 할 때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네. 참, 어,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체성을 지키고 우리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조서의 영향을 받은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고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까지 기다리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성전 건축이 이렇게 중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죠.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23절까지는 성벽에 대한 내용이고 24절은 다시 성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방해가 되는 것을, 그래서 중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똘똘 뭉쳐서 하나 돼야 되고 힘 있는, 영향력을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은 끊임없이 세속화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방해된다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말세가 다가오면 더 그것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 잡은 자들이 교회를 진멸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영적 정죄에 민감하고 더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 되어서 그런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해서 17년 동안 다리오 왕 2년까지 그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희생이, 어려움이 따릅니다. 정체성을 지키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